오늘 우리가 하늘 죄인들로서 이 지상에 범죄하고 쫓겨내려온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짝된 말씀을 마태복음 9장에서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서 잃어버려진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그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도 죄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 어떤 죄였는가를 로마서 6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나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나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좀 형법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죄의 결과로서 사형이 언도되었다. 그렇다면 그 죄는 엄청난 죄가 되겠죠. 그런 어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법정에서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종류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일예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역사 속에서 잠깐 또 보여주셨고, 이사야 우리 14장 말씀 하나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어떤 그 보좌를 탐하는 이런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반역하는 죄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저질렀던 역사와 그에 동조했던 그 무리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 이 지구로 내어 쫓기더라 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범죄했다는 그 범죄의 종류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다시 말해서 그 보좌를 탐했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그 모든 일들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부 관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상으로 전부 쫓겨내려오게 되었고,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은 한결같은 죽음이라는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죄를 알게 모르게 지었던 하늘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다시금 속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또 하늘의 그 모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 1장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입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는 과연 어떤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더라 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시고 유월절 잡수시는 장면을 26절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언약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의 말씀 봅시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19절로 넘어갑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분명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새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을 수가 없고 하늘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하늘의 그 엄청난 죄에서 우리는 영원히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의 그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새 언약 진리 안으로 시온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영원히 찬양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